끝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얘기 주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그 9장하고 로마서 10장 또 로마서 11장은 여러분이 정말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밖에 얘기 안 나와요. 이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 또한 여기에 이제 이방 사람들의 이방인들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얘기하는 게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택하심과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게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부르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뭐냐면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정하시고 하시는 것, 누구든지 막을 수 없는 본래라는 뜻에 대해서 봤고, 이번에는 이제 그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1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21페이지에 보면 자, 도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면서도 이런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기록되느냐 그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아마 3절부터 나오는 얘기일 텐데요. 4장 3절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먼저 번에 봤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주 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분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뜻.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받는 인간이, 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적인 뜻인데, 이게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델레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프린트물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살전 4장 3절부터 5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죠. 근데도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맬 때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갈 때, 혹은 어떤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뭐 몇 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돼 있다 그럴 때 어떤 색의 내가 양복을 입어야 되나, 내가 어떤 그 넥타이를 매야 되냐,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나는 점심 먹을 때는 나는 빨간 넥타이를 매야 된다. 나는 저녁에 누구 만날 때는 난 구두 색깔 뭐 좀 이렇게 뭐 브라운 색깔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습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운명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선택해라.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22페이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시면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럴 때 임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이런 뜻인데 단 뭐요? 먹으면은 거기에 대한 너 책임을 지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라도 인간 편에서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도도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모든 거 다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 응답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해요. 그 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해요. 자, 로마서 8장 26, 27절.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는데 그냥 이 부분은 읽었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그냥 말로 인본주의고 인간의 욕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막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이나 저 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하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A라는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10분, 20분, 30분 한참 하다 보니까 A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기도 내용을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말이 된다. 이게 뭐야? 성령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괜찮은데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연약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자, 기도에 관해서니까 여러분 주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중요성 여러분 아시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얻을 게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안 하는 그리스도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해야 되고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냐? 정욕으로 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좀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이 18절 19절의 내용에 보면 이 기도할 때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고 낮이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왜? 습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누구냐면 그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건 절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해진 시간이면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뭐 성전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자기 사무실이라든지 또 자기가 정해진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거나 어디 다닐 때도 기도할 때 뭐예요? 물론 방언이 참 유익은 유익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시로 시간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오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힘자가 들어가요.
말씀을 힘있게 읽으라는 얘기 없어요. 말씀을 힘주라는 얘기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힘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힘이라는 단어 안 들어가요. 근데 뭐예요? 기도는 힘 들어가요. 힘써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자, 골로새서를 펴보세요. 골로새서 4장. 그래서 이런 자꾸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어떤 비밀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요소를 정말 캐치하셔야 돼요. 네, 골로새서를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혁 개정에 보면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힘자가 없는데 개혁 한글에 보면 힘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는 뭐죠? 힘쓰니라. 기도에는 힘이라는 게 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만큼 영적인 일이에요.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는. 자, 예수님이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힘을 쓰셨어요.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쯤에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봅시다. 22장 39절부터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 힘을 더했고 44절 예수께서 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그들이 기도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힘이 정말 필요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몸에서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요 땀이 나요. 심하면 육체적으로. 근데 왜? 기도도 여러분 이 안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땀이 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애쓰고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자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만 봅시다. 더 많은데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뜻에서 우리가 허용적인 그런 뜻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페이지를 다시 가시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으라 그러는데도 우리가 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인간으로는 꼼짝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는 소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말하는 자기가 누구예요? 네? 어떤 나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거 나라 그러면 그게 본문이 안 맞잖아요. 정확히 보십시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사람의 소원은 틀려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사람이 바람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또 그게 욕심이 되려도 우리 소원이 있어요. 금년에는 이 부분이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되면 우리에게 뭐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왔다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내가 가졌던 소원은 뭐죠? 며칠 지나면 안 되면, 한 달 지나면 안 돼.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또 딴 사람 만나서 또 얘기해보고, 아,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잘 안 되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소원은 뭐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해요. 기도해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사명자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사명은 그래요. 참 이상한 게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냥 생활하고 지나잖아요. 아까 제가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항상 영의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뭐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게 돼요. 영의 생각은 쉽게 말해서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우리가 사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받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죠? 아마 경험들이 있어요. 점점 사명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사명은 있는데 식어지는 거야. 열정이 식어지니까 뭐죠? 사명을 처음에 내가 바라봤던 눈은 이렇게 크게 봤는데 식어지는 건 뭐죠? 점점 작게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 자꾸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살아있으면 도망가는 게 앞으로 하면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사명도 맞고 사람도 똑같은데 어디 차이냐? 기도 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명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명이 식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재력은 뭐죠? 마귀죠.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생각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겹지 않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막 해서 할렐루야 막 나가는데 점점 사명이 식다 보니까 기도가 식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하나의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꾸 그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살피면서 믿는 자들 보면서 아 저 친구도 저래? 야, 뭐 나도 대충 이러지 뭐. 그게 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죄성이 워낙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소원은 뭐죠? 기쁨이 있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3년 전, 5년 전 좋아요. 아직 이루어졌으면 그건 필요 없죠. 그건 이제 또 딴 거 하면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근데 여전히 기뻐. 여전히 여러분 그 기도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이에요. 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뭐죠? 내 입을 열 개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 개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죠? 채우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내 입을 열 개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의 신앙의 폭을 좀 넓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네 입을 열게 하라. 좀 너 신앙에 항상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뛰어라. 좀 움직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입을 열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서, 그러니까 잠언서 3장에 보면 그리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A 하면 B를 줘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나마 그 여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도와지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는 6절만 하면 되죠. 7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는 항상 A만 하면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쳐라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돌아 헤아림을 받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고 사람은 정말 그때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너 이것만 할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딱딱한 명령으로 받지 않고 좀 바꿔보세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면 얘야, 너 이거 좀 할래?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앞에 건 안 하고
이거에 관심을 가져요.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냥 A만 하면 되잖아요. A는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뭐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죄를 버리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81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누구예요? 믿는 자에 믿는. 딴 사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는 자. 믿는 자가 뭐죠?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자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원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다 해요? 믿는 사람이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받기를 원한다 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지옥에 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알려는 줬죠. 소금치듯 함을 벗고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뜨거운데 우리가 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안 받으면 다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대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그 교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갈 겁니다. 순서가 있죠. 먼저 뭐죠? 읽는 것. To read the Bible. 읽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 그리고 뭐죠? 그 가운데 기록해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지키면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사고 여러분이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을 준 거지 이 성경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이 성경이 하고 상관이 없다면 이 성경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읽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읽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는 자. 왜 듣는 게 중요하죠?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건 유익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이거 절대 안 변합니다. 항상 감사한 거는 영상으로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통해서 믿음 준다 그랬으면요. 야, 오늘날 진짜 너무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별 그림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요? 요즘 뭐 세상에 다 이런 영상도 막 그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각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믿음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믿음은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1절부터 33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나? 이거 진짜 궁금하잖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일단 프린트물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거기다 영적이라는 단어만 붙여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사람 앞에 아니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믿음을 보이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부딪힐 돌에 하나님이 부딪히겠는데 이 구약의 표현인데 부딪힐 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부딪힌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펴시고 성경을 펴보세요. 로마서 9장 31, 3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아까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다시 여러분 펴보세요. 로마서 9장 31절부터가 아니라 제가 30절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분명히 유대인을 뺀 모든 이방 사람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구약 성경도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다 감겨가지고 믿음이라는 거 보지 못하고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8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신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9장을 통하여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을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28장.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리고 여러분 줄을 안 쓴 분은 거기다 줄을 좀 쳐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신기하죠. 구약 성경에 말하는데 한 돌을 믿음. 우리가 무슨 돌을 믿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돌, 반석,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표현하는 가운데 반석, 든든하다, 그런 바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삶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주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는 거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이 내용을 영적으로 풀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에게는 열리기 시작해서 그가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축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미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죠. 며칠 전 수요일날 고린도서 끝나고 우리 뭐 했죠? 에베소서 한 것 기억나시죠? 에베소서가 여러분 교회론입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지금 기초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냐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그 주 안에 한 가족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시편 118편 22절에 말한 것은 바로 건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기 이제 계속 읽어보면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의 주장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그들은 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구원을 해줘야 하는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율법은 당신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거니까 우리는 너무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졌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뻔뻔하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죠? 이방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또 심한 경우는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게 너희들이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엄청나게 그 민족이 혼났지 않습니까? 600만 학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준 자존감이 있는데 그 자존감을 잘못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 자존감을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 땅이 온 메시아도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결국 죽이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먼저 받은 사람으로 책임감은커녕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아주 망신을 시킨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23페이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잘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평생을 두고 율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려는 희망으로 사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지만 또 성경을 펼쳐서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 들은 분도 있으니까 로마서 공부하니까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성경을 다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정확히 풀어놨습니까? 율법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이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신령하고 좋은 건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것이 부담이 되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반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요만큼도 어기지 않았고 그대로 다 몸으로 들어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정확히 다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지, 예수의 의를 빼놓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치사하고 하나님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영광도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자랑만 하고 다니지, 그건 신앙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거기를 보시면은, 자, 이방인들 23페이지죠. 이방인들은 애당초 율법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이방인들은 언제 율법을 알았어요? 몰라요. 이방인들이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나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정말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어게인이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 내 생각으로, 그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착하게 살았던, 인격적으로 살았던 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더군다나 내가 참혹한 죄인이고 내가 갈 곳은 이미 뜨거운 지옥불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희생까지 시키면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이게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지고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진짜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 사람, 남녀 정말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종 아니라 평생 감사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심정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이나 1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계속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 점검하세요. 정말 믿음 중요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일생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곧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뿐만 아니라 또한 나처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이 땅에 오늘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결국 뭐냐? 우리 이 땅에 살면 잠깐 살면 그분 앞에 가는 삶이야.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뭐죠? 악한 영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놈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별작전을 나서고 사람을 통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만하고 저만 했다가 떨어지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화내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작전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서 있으면 벗어나는데, 나 자신은 영적으로 전혀 쓰지 못하면서 그런 거 잔뜩 알면 뭐합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내가 먼저 쓰면은, 저와 여러분이 쓴다면은 왜 넘어져요? 못 쓰니까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 13장 5절을 봅시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묻지 말고 네가 너를 한번 시험해보고 너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깊을 쓰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자, 이제 로마서 이제 우리 10장을 보는데, 자, 우리 김웅자 권사님 로마서 10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시고 우리 권사님이 읽을 동안에 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니라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외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이 로마서 10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까지 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구약 성경을 참으로 많이 인용하면서 지금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나타냈고 그래서 열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는 결국은 보면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의를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의를 말하는데 믿음의 의를 말하면서 신명기를 그는 인용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에 그가 30장, 31장을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구약에도 이미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때 의가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 걸 다 빼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는데 누군가 말씀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듣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 이렇게 어디 가서 전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녀야 돼. 가야 되잖아.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은 뭐야? 전하는 자 발이 되잖아요.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게 이사야서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모세를 인용하고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자 입장으로 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모세는 역사 속에 언제 살았던 인물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한 450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는 BC 750년 경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죠? 700년 차이가 있어요. 맞죠? 분명히 더한 건 아니라 700년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돋궈 드리기 위해서 이 중간에 한 사람을 넣어봅시다. 물론 지금 이 로마서 10장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우리 성도들 좀 친숙하시죠? 다윗 뭐 아저씨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BC 1000년 전이에요. 자, 1000년. 그러면 어때요? 거의 다윗이 중간이죠. 450년, 250년. 자, 그리고 이때로부터 750년 후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라고 해봐요. 여기 현재. 제 몸이 막 넘어지려 하네요. 자, 현재라 그러면 여기 현재 2017년.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할 일은 다 했지만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알려드리니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어 그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거기 나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런 단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빼놓지 않아야 될 것. 로마서 10장 9절 10절. 좀 이따 우리가 프린트물 보는데 제가 그냥 지금 안 보고 성경 안 보고 프린트를 안 보고 그냥 지금 계속 그냥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의 정의. 구원의 정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냐? 기독교인이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거 정의라는 게 뭔지 알죠? 정확하게 아주 학문적으로라도 이게 체계를 잡은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는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구원을 얻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하나하나 풀면은요 이거 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큰 차이인데도 결국은 뭐니까 똑같이 오랜 역사가 같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많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성경의 라인은 뭐냐? 율법을 보여줬지만 결국 뭐야? 구약에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믿음을 강조했던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십시다. 2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성경도 여러분 같이 열어보십시오. 방금 우리 권사님 읽었던 로마서 10장을 같이 열고 보십시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빠졌던 함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함정은 자신들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나친 열심이 있는 분들이 어디나 있어요. 곧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한 일을. 근데 그렇게 열심인 분들은 사실 이거 몰라요. 자기 열심이라고 자기 나타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막 펄쩍 뛰면서 막 시험 들리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죠. 저도 평신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팩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해 너무 정확합니다. 자, 다시 프린트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빠졌던 함정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함정은 자신들이 가진 지나친 열심, 곧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한 일로 인해 구원을 놓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른 민족입니다.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 직전에 사울, 즉 바울이 원래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지나쳐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당시 그 윗사람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지나쳤죠. 바로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이왕이면 배우는 거 시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히 배우면 정말 다 그 유익이에요. 왜냐면 시간만 때우고 막 그게 아니라 정말 배우면 분별도 생기고, 그래 이건 아니구나. 그럼 만약에 제가 목회자지만 보면서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왜 목회를 이렇게 했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깨달음이 오고 저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한심하고 너무 못하면 사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보면 목회자에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좀 정신을 차리게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친 열심이 문제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안 좋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죠? 한쪽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형제가 어떤 자매한테 얘기했어. 나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 일에 대해서 혼자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두 사람, 미니멈 둘, 아니면 셋.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인 걸 알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말을 안 되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교회에서도 말을 하고, 교회 말도 쫓아내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서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잔악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쪽만 들으면 한쪽 사이드에서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열심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런데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거나 무시했기에 열심을 다해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아주 복종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기도 힘써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와,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당신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정말 하는 일은 아주 일마다 하나님의 완전히 거꾸로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구원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여러분이 이제 요번 이 로마서의 세미나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그건 저희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잘 모르면 구약 성경이 안 넘어가요. 억지 해석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뭐죠? 사도행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알면 이왕이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0장을 보시고 30장 자, 11절부터 14절. 자, 다 같이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방금 여러분 읽은 14절의 말씀은 너무 신학적인 말 아니에요? 이 구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몇천 년 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인용하는. 자, 읽었죠? 다시 이제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자, 24페이지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 음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음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도 계신 분이고 주님이 못 가실 때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음부에서 끌어올리겠느냐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적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답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답이고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가까이 와 있고 지금 너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의 핵심이 9절과 10절입니다. 자, 한 1, 2분 시간 될 테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한 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적으면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이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이거 원어로 보면 이게 주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 때 건물 주인 할 때 그 주, 랜더로드 할 때 그 주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이고 여러 가지 뜻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 이게 바로 원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러니까 뭐죠? 마음과 입이 같이 간다는 거죠.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시인을 못하는 게?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까지 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주님,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마음으로 말합니다. 저는 입을 지키겠습니다. 제 입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자, 다시 24페이지 보시고 핵심은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말하는 믿는 겁니다. 마침 우리 감사하기는 내일이 뭐죠? 부활주일이에요. 내일 주님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에 주님이 내일 새벽 미명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잖아요. 자, 25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뭐냐? 정확히 보면 본어겐 거듭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다 적어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어떤데 거듭난다 그러면 뭐 뭔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거듭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요. 그 말씀이 쓰여요. 그걸 우리가 거듭나고, 그 거듭나는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달리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해븐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람이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있고 난 후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10장 11절부터 봅시다.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그 풍부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가끔 그런 경우 들어요. 아, 목사님, 뭐 사람이 뭐 주여 한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야.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다 맞는 거 아니야. 로마서의 얘기를 통하면 다 맞는 거야. 로마서는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이 그냥 나왔나요? 앞뒤 설명까지 다 했잖아요. 예수를 갖다가 분명히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양쪽을 다 잘못하면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잔혹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하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22절 21절부터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왜 그러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분명히 선지자 노릇입니다.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주 정확히 말해준다는 거죠. 뭘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난 너 모른다 그럽니다. 구세주 주님, 난 너 모르겠는데? 너 무슨 얘기하니? 난 너 몰라. 내가 도무지 모르는다 하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불법. 이 세상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감옥 가는 거 아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도용해서, 왜? 영계에서는 여러분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의 이름은 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단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지만 그 사용한 사람이 뭐죠? 예수님 볼 때 너는 내 흉내만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다 영광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부려더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정말 그 과정이 중요한데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거 저기 모세오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만 얘기하면 그 신앙 엉터리 신앙이에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을 잘 겪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지만 과정을 무시하면 여러분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신앙인들 중에 열매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겠다. 그 마음은 좋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너무 한국 문화가 뭐죠? 빨랑빨랑,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다 재버리고 난 그냥 먼저 가야겠어. 이러다가 보면 신앙이 영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됩니다. 열매를 거두라니까 열매가 아주 안 좋았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번쩍하게 보였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열매가 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저 여러분 이 말 듣잖아요. 지금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 안 됩니다. 자, 다시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자,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4,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프린트물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